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여전히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참 불편해하고 또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에 우리가 형편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삶, 지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지금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냥 어떤 특별한 사람,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신앙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성도들을 데리고 전도 집회 행사에 한번 그 간증 집회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는 그 행사에 성도들을 데리고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와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전동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서 전도해서 이렇게 또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자기 교회도 부흥되고 했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하루 동안 이렇게 계속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그 전도 간증을 들은 은혜 그 집회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참 은혜롭다고, 너무너무 은혜롭다고. 어느 집사님 그때 그냥 말도 유머 있게 하고 너무 은혜롭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은혜 받은 그 은혜가 그 간증하는 그분들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하는 일들은 그 사람에게 국한된 것으로 그렇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간증하는 그 집사님의 간증이 곧 나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 간증이 나의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보다 참 은혜 많이 받았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로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차 안에서 돌아오면서 조금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 간증을 듣고 본인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저는 간증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영적인 도전을 받기보다는 그 사람의 간증은 그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고 나와는 전혀 별개 없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실제로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래 그건 그 사람 이야기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로 우리는 취급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나에게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그건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더 어려운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보려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가에 대한 고민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23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기 여러분 좀 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거기 1절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가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5절, 6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늘 자주 묵상하게 되면요, 곧 나의 삶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정말 천천히 읽으면 이 말씀이 내게 나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나도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매사에 부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이죠. 본인을 잘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 부정적인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믿음의 문제가 딱 이렇게 직결이 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자신의 그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한 이 반응이 뭐냐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매사에 불신앙적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완고하고 심령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심령이 강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애달프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주고 안 주시면 말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건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목회를 전에 했던 교회에서도 어떤 제가 그 맨 처음에 가서 이제 교회학교 담당을 했습니다. 어린이부, 아동부라고 그러죠. 어린이부, 유초등학교부터 국민학 초등학교 6학년까지 뭐 미취학 이제 한 5, 6살 되는 아이부터 제가 그 파트를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교사 중에 매사에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교사가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련을 한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계획한다 그러면 안 된다. 매사에 무조건 안 된다. 왜 안 되냐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교회 간 지가 뭐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저거 뭐라고 전사를 몰라서 그러신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몰라서 그러신다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이렇게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좀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자세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분의 심령 속에 뭐가 있냐면 항상 매사에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래서 뭔가 핑계를 다 대요. 오늘 우리가 신앙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다 핑계를 댑니다. 바쁘다는 핑계, 뭐하다는 핑계,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불신앙적인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그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기독교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우리가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러냐면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공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계적인 큰 교회로 만드는 목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이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어떤 나의 삶의 성공이냐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신앙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은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잘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단 사상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되어 살던 자신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추한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빨리 와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급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왜 안 내려오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달라. 우리가 믿는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막 재촉을 해요. 그 아론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막 재촉을 하니까 거기 보면요.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를 다 가져오라고. 그 금을 다 부어서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드는 이게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악한 악행은 곧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나오는 아주 그릇된 행동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모세가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추악한 사악한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추한 짓을 자행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신앙에 큰 유익이 있고 하나님을 잘 못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큰 오류가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게만 여겨져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잘 알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만큼 나의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나의 신앙생활로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신앙의 깊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은혜로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게는 정말 은혜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왜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그에게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운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삶이 교회 나와도 피곤한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교회 나와도 그냥 예배를 드려도 그냥 졸리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로운 즐거움, 은혜로운 신비로운 기쁨이 내게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 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운 즐거움과 하나님을 아는 신비로운 기쁨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뭐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로운 즐거움, 하나님을 아는 신비로운 기쁨이 내게서 끊임없이 나올 때 나의 삶이 이게 예수 믿는 맛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아는 맛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하게 되면요, 굳어지거든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굳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굳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각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40년 오히려 목사인 나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잘 헤아리고 잘 알고 헤아리면서 사는 사람은요, 목사인 나보다 훨씬 더 영적인 깊이와 더 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신앙의 연수나 어떤 직분으로 인해서 그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잘 아는 정도에 따라서 그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요, 항상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그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이 뭐냐면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관심이 뭐냐면 저 사람이 꼭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집중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린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그래서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지 않으면 다시 수정하고 다시 내 삶을 조정하고 내 삶이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나의 삶을 계속 조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길 수가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삶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과 비로소 나의 삶이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어떤 이 결과가 나타나냐면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긴 사람은요, 염려가 나오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돼요. 왜? 이미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대해서 내 모든 삶의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 있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유롭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삶이 늘 불안하죠.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왜 그래요? 자기가 다 알아서 자기의 삶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다 의탁할 수밖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결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허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허비할 수밖에. 제가 이 비유를 꼭 이야기하는데, 선수들이요, 세계적인 선수들을 이렇게 보면, 어느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뭐 축구를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아마 이름만 대면 알죠.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은 키가 아주 작아요. 172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특징이 뭐냐면, 이 선수들의 특징은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것을요, 틈을 두지 않는다는, 최선을 다해서. 키가 작고 등치가 작기 때문에 자기보다 등치가 큰 선수들하고 축구에서는 몸이 부딪히면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들은요, 그 신장에 비해서 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대단한 것이 막 180이 넘는 선수들하고 몸 부딪혀도 전혀 밀리지 않는 게요,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몸을 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들이 10년, 축구 같은 경우는 한 15년, 많게는 한 20년 선수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15년 넘는 동안 한 번도 그 기량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신앙도 똑같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부단히 자기의 삶을 관리해야 돼요. 자기의 삶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부단히 자기 관리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그냥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자기 자신의 삶을 부단히 관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영광을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삶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나의 믿음을 통해서 신실한 신앙을 경배한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오지에 선교하러 가라고 명하셔서 그 가족이나 그를 아는 지인들은 어떡하냐, 그 힘든 곳에서 어떻게 하고 생활하냐,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염려하고 막 눈물 흘리는데 그 선교사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거기에 가라고, 다른 사람은 못 가고 너만 갈 수 있으니까 너가 가야 된다고 말씀하니 그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가족을 비롯한 다른 눈물을 흘리는데 그거는 그 오지에 가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감사는요,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이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신실한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 없는 지경인데 감사하게 되죠. 신앙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지경에서 감사는 신앙이 되어요. 또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 없는 지경이 있지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